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율법의 용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나서 에베소 성도들이 유익한 편을 선택해야 할 것을 두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익한가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두고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가장 지혜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두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지혜는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는 지혜를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는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율법을 준행해도 다 준행치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것임을 두고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다 준행해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의인되는 것을 두고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온갖 우상과 종교가 난무하게 되는 것을 두고 악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많은 교훈이 생겨났고 또 많은 신흥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것이 구원의 도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이때를 두고 악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습니다. 의를 얻기 위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나 의롭게 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어떤 일을 힘써서 일을 하고도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쉬운 길을 두고도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두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구원 얻는 데의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지름길을 두고도 준행치 못할 율법을 선택한 자를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정령 죽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깨닫는 것을 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여금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행위가 돌출되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치리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은 마시게 되면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오래된 묵은 술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두고 새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성도들을 치리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습관되는 것을 두고 또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등한히 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 방탕한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율법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또 율법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하 29장 26절에서 27절에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연계를 망라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두고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두고 찬미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두고 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신 그 언약에 감사를 하는 것을 두고 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두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모세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두고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는 것을 두고 너희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서로 화답하며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을 두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신 것을 가르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어져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의 본체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본체가 되시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두고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주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사랑이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엄숙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이나 아니면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두고 항상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공평하고 공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공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복종할 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